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 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안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천사들이 아무리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웠던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영광의 천사장이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용서치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시는데 그 같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할 때는 죽게 된 것이죠.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사망이 온 까닭은 죄로 인하여 된 것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성경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이 있지만 그 만물들이 다 죄를 짓는다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영적 존재만이 하늘에서 지으신 천사들과 땅에서 지으신 인간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영적 존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이 없다 칩시다. 앞으로 세상에 복제 인간 등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들이 영이 없다면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죠. 왜냐? 죄의 싹은 사망, 영원한 사망인데 육체는 다 죽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후에 영혼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영이 없다면 심판이 없죠. 그러니까 죄를 마음대로 범하게 되겠죠.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가 영혼이 있다고 안다면 죄를 범하지 않죠. 왜냐하니 육체가 있을 때 죄를 범하면 육체가 죽고 나면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모르니까 죽으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살지 뭐 원하는 것 어떤 데는 죄도 많이 짓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겠죠. 요즘은 갈수록 그게 더 세상에 죄가 점점 더 차고 넘쳐서 그러니까 노아 때도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상에 죄가 가득 찬 것이 뭐냐니 뭐 세상이 뭐 하나님 지어서는 똑같은 세상인데 갑자기 죄가 찰리는 없고 그게 뭐냐니 사람들이
죄를 점점 더 많이 짓더라 그 뜻이거든요. 우리 한 개인도 보면은 일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좀 착하게 살 때가 있고 자기 일생을 쭉 돌아보면 어떤 때는 좀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뭔가 사회에 좀 이렇게 이바지하려고 할 때가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보면은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아주 못된 짓도 하고 죄도 짓고 분명히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일생의 죄를 매일같이 끝도 없이 범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어릴 때는 아무래도 어릴 애도 죄가 있지만 어릴 때는 어른에 비해서 죄를 적게 범하겠죠. 왜냐하니 애들이 뭐 아는 것도 없고 죄를 범할래야 남의 것을 빼앗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나이 들수록 죄를 더 많이 범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또 늙어가면은 또 죄를 조금 적게 범할 수가 있죠. 왜냐하니 육신이 힘이 없는데 또 여러 가지 인생을 돌아다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죄가 가득 찼다는 것,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갈수록 죄를 더 사람 숫자도 많아질 뿐 아니라 죄를 굉장히 많이 범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죠. 저도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릴 때에 비하면은 여러 가지 뉴스에 보면 하잖아요. 인구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뉴스에 보면 옛날에 거의 1년 동안에 한 번도 못 듣는 그런 죄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그게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이게 뉴스가 되지도 않죠. 부부끼리 서로 돈 때문에 죽이고 부모가 자기가 낳은 아기를 자기가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나와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왜? 그런 일 듣도 보도 못했으니까. 근데 갈수록 제가 그게 노아 때도 그랬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다시피 멸망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가 너무 꽉 차서 그랬다.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너무 많이 범해 결국 잡아서 감옥에 넣잖아요. 또 너무 죄가 너무 커. 그럼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생을 마감시켜 버리잖아요. 죄를 너무 많이 범했으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을 목숨을 빼앗고 이 죄가 너무 끝까지 가면 결국 잡아서 가두고 세상에서 그냥 사라지게 한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죄가 많으면 반드시 형벌합니다. 그게 정의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죄인들이 판을 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약자들은 전부 다 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죄인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사망을 마땅히 받아야 될 인간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천사들은 알겠죠. 죄는 자기들 죄 범하면 반드시 심판밖에 없는데 어떻게 인간은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저들은 구원해 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머리로서는 이해가 될 것 같지만 그게 머리로도 사실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사나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해본 적이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은 그게 불가능이기 때문에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 그 이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나의 원수에 대하여 용서해 준 적이 있냐 이 말이지. 우리가 나의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죽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원수를 내가 그것을 건져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건져주면은 어떤 때는 그냥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지 왜 그런 사람을 구해주고 그래? 그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구해주면은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나보고 구해주라니.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모든 악을 행한 사람인데 나보고 직접 저 사람을 살려주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참으로 원하지 않지만은 우리 주변이나 세상 살다 보면은 가족 관계나 친지나 친구나 회사 등등 동료 관계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살려줘요? 그게 불가능이거든요. 사실은. 이론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공생에 이제 딱 3년 반 동안에 오늘 거의 끝이죠. 거의 끝날이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 공생의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니까요. 공생의 거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 오늘 본문처럼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게 공통적으로 공관복음서는 내용이 좀 공통적이 돼서 공관이라는 뜻을 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복음서가 4개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 그럽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6월절에 이 하신 말씀에 이 6월절이 끝이라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맨 뒤에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서가 끝이 나고 마가복음서가 끝이 납니다. 제일 뒤에 그 위에 이제 부활 하나만 딱 남아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6월절을 같은 내용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는데 22장이 있고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26장이 있고요. 그때에서 두 장 앞이라 보면 됩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데 14장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중에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이 6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나옵니다. 이 예수님 공생에 3년 반 했었죠. 그러면 이번 6월절이 끝이면은 3년 반이니까 예수님 이들과 이미 오늘이 4번째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들과 지금 공생에 3년 반이니까 4번째 6월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전에도 6월절은 유대인들 다 같이 지키니까 예수님이 작년, 재작년 그 제재작년의 6월절을 같이 해서 거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말씀하지 않고 이번 6월절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생애의 마지막 6월절 공생애의 마지막 6월절을 가족도 아니에요. 혼자서도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맞이하기를 그렇게 원했다. 6월절 그냥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에 먹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6월절 지킬 때 지금도 그들은 지킬 때 뭐 송아지 고기도 먹고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본문에는 빵과 누룩 없는 빵입니다. 무교절이니까. 6월절에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성경을 보시죠. 자, 구약 성경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예, 12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구약 성경 98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같이 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계속 읽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음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과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해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저하는 집이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예, 여기가 6월절입니다. 시작된 때, 예수님 때보다 한 1500년 전입니다. 6월절이 뭐냐 하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했는데도 바로가 끝까지 온갖 재앙을 줘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내보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의 장자, 맏아들을 밤에 자고 있는 사이에 다 죽게 하죠. 애굽이 그때에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200만 명 이상이 종살이하고 또 다른 민족이 많았으니까 애굽이 얼마나 그때 지금부터 3,500년, 4,000년 전이다. 얼마나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인데, 그럼 그 나라에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집집마다. 그럼 아들들이 다 모든 사실 한 집도 거의 안 빼놨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때에도 애들이 생기는 대로 다 이렇게 낳았으니까. 또 더군다나 잘 사는 국가니까 계속 애를 낳았겠죠. 그러면 적어도 그 집에 아들 하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나건 아들이 자기가 제일 큰 아들은 그 밤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바로 왕의 아들까지, 황제의 파라오의 아들까지도 죽더라. 황제가 가장 강한데도, 군대가 자기를 지키고 있는데도 그 밤에 자기를 경호하는 온갖 군인들이, 최고의 군인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어도 자기 큰아들 죽는데, 자기의 계승자다, 후계자 큰아들 죽는데 손 하나 못 쓰더라고요. 그 밤에 바로의 큰아들이 장자가 죽고 나니 그때야 애굽에서부터 유대인을 나가라 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모든 사람들이 집집마다 마다들 다 죽었는데 오직 양을 잡아서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현관문 입구문에, 집에 다 현관문이 있어요. 문에 양쪽 기둥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내요. 그 피를 바른 집만 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이 역사가, 그 피를 볼 때 그 집을 그냥 통과한다는, 패스 오버 영어로 그냥 통과, 유월절이라는 것이 그냥 통과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지나간다는 뜻. 유월이란 말이 넘을 월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말인데 우리가 알기로 그냥 요즘 사람들 한자말을 모르니까 6월절이니까 6월, 5월 다음 6월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6월절은 한자말인데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때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죽음의 그 장자를 죽이는 역사가 그 밤에 일어날 때에 피가,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 6월절 될 때 양을 잡아 피는 바르고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내장, 정강이 전부 다 삶지도 않고 그냥 구워서 커피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빵도 이렇게 누룩이 없는 빵, 왜 급해야 되니까. 그러고 난 이건 하나님의 6월절이니까 대대로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라.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계속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제 마지막 6월절을 지키는데 이때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원했다는 거예요. 왜냐 하니, 그래서 이 6월절을 위해서 예수님 그전에 다른 6월절에는 그러지 않은데 이 6월절을 위해서는 이미 집이 예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가서 주인이 쓰신다니까 그대로 딱 주인이 쓰실 객실이 어디냐라고 말해라. 이때입니다. 예수님이 그전에는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성경 없으니까 그전에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때는 반드시 마지막 6월절이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 이 6월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주인이 누가 와서 주인이 쓰실 유월절을 쓸 객실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분명히 올 것이다. 그 사람한테 그대로 내어주라.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명령 받고 가니까 그저 거짓말처럼 이미 객실이 다 준비됐더란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이것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지금 성경 어떤 것도 원본 없기 때문에 이 방이 유월절 객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 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곳이니까. 그 예수께서 왜 그렇게 원하셨는고 하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예수님이 이때 그냥 누룩을 앓는 무교병, 그러니까 부풀지 아니한 빵과 포도주만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셨는데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6절입니다. 2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 또 잔을 가지사 차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 주시려고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천국 복음에 따르는 뭐 병 고치고 소경 눈뜨게 하고 이런 역사를 많이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 보면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말하지 않았고 6월절 마지막 죽기 전 한 6개월 전부터입니다. 3년 반이니까 3년 동안은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남은 6개월 전부터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21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너희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예수님이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28장까지 16장입니다. 이제 비로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처음 이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막았다니까요. 지금까지는 이런 설교를 안 하셨으니까 천국 복음만 설교하셨는데 이때 드디어 이제 6개월 정도 남겨두시고 예수님 설교 처음 하시는데 인자가 팔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 당한다. 제3일에 살아난다. 하셨는데도 제3일에 살아난다 하셨는데도 베드로가 바로 딱 예수 붙잡고서 그리 마옵소서 우리가 부모 청자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니 이거였겠죠. 무슨 말이 됩니까? 이 일이 절대로 예수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예수께서 사탄아 내들어 몰려가라고 했다고. 자, 마태복음 또 17장 보십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이죠. 자, 17장 22절입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려 하시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또 얼마 후에 또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번에 또 갈릴리에서도 또 막 이렇게 역사하시다가 또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 후면 인자가 또
사람들에게 팔리고 죽임 당한다. 제자들이 왜 자꾸 저 말씀하시냐? 심하게 근심하더라고요. 이것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신 분이. 제자들이 왜 근심한 니 예수님이 어떤 딴짓 하신 것이 아니라 인자가 죽는다라고 말하니까 그냥 또 이렇게 무슨 자연사 병사가 아니라 배반당하여 팔리고 예루살렘에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걱정이 막 태산인 거예요. 자, 20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자, 20장 18, 19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자꾸 죽는다 말씀하신 것만 했는데 오늘 본문은 6월절에 예수께서 빵을 같이 나누어 먹게 하시고 다 이것을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 다음에 또 포도주를 다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명령입니다. 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거는 내 몸이고 이거는 내 피다.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인자가 세상에 오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잠잠하게 되기도 하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새벽에 무리로 걸어오시기도 하고 온갖 이적을 행하시더란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6개월 전부터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왜 죽으신다고 그러시지? 그러니까 막 걱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걱정해야만 그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드디어 오늘 마지막 6월절에 식사하시면서 내가 이 6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내가 그렇게 원했다. 이유가 뭐냐니 이들에게 딱 얘기해 주십니다. 이 속에 심지어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죠. 유다가 보니까 랍비라고 그러죠. 유다가 이때 마지막이라도 알아들었으면 살 텐데 좌우간 그 12명에게 같이 가장 적은 무리니까 모아놓고 같이 6월절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를 만찬합니다. 하면서 비로소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이 6월절을 그렇게 같이 먹기 원하느냐. 이 빵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놓는 내 몸이다. 이 포도주 받아 마셔라. 이 포도주가 이 빵이 예수의 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우리 오늘도 성찬식 하죠. 성찬하는 빵을 실제로 예수의 몸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 빵이 이때 이제 예수의 몸이라면은 그러면 이 빵 부스러기를 이를테면은 개가 먹어, 쥐가 먹어, 그럼 영생하냐 이 말이야.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을 다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이 기도하는 순간에 이것이 예수의 몸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 특히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예수의 몸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1500년 동안 6월절을 지킨 까닭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는 그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 포도주 자체가 예수의 피는 아니죠. 그냥 포도주일 뿐이에요. 그런데 6월절에 예수께서 하신 그 포도주가 6월절 절기가 뭐냐니 양을 대신 죽게 하는 거니까 평상시의 포도주가 아니라 6월절의 포도주는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피를 문지방에 이렇게 바르는 거니까 그것을 기념해서 오늘도 포도주를 마시는 거니까 1500년 동안에. 그러니까 오늘도 기념할 때
오늘도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냥 양을 잡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1500년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낼 때에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를 때 피가 발려있는 집은 지나갔으니까 그걸 지금도 기억한단 말이죠. 자, 누가복음 22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15절 보시면은,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보시면 19절입니다. 같이 시작.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하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내놓으신 그의 몸, 그가 우리 위하여 흘리신 그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이 예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모든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는데 오늘 이 말이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이 복음의 절정입니다. 지금 3년 반 동안의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셨죠. 오늘 이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 때 빵을 주시면서 이 빵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이 빵을 내 몸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다. 내 몸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이 말씀이 어렵다 함으로 제자들이 많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6월절 오늘날 우리의 성찬입니다. 성찬 때 하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놓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자기가 대신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한 예수께서 이 복음 중에 이게 진수입니다. 절정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래서 메시아인 거예요. 이건 창세 전부터 예비됐던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보십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까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이 에베소서 1장의 매 그 절마다 예수란 이름보다는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니 구원자,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어놓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적 그리스도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또 이단들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보면은 자칫 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것이다. 나사렛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거짓 메시아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게 설교하시니까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니까 12 사도 중에 유다 빼놓고서는 그때 100% 이해 못했을지라도 비로소 예수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피다! 아무리 무리로 걸어도 예수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아무리 예수와 함께 내가 무리로 걸었을지라도
예수가 피 흘리지 않으면 나 지옥 갑니다. 예수 만나서 아무리 내가 소경이 눈 뜬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없으면 나 지옥 갑니다. 오늘날에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병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불가능 아닙니다. 실제로 언제나 믿음이 거듭나지 않아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안수하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낫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도 지옥 갑니다. 예수의 피를 믿어야만 영생에 들어갑니다. 딱 조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땅에 지으실 때는 저들이 범죄하여 죽게 될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을 짓기 전에 그 아들 이미 말씀하신 메시아다. 저들을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세상에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의 피.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사도행 2장에 3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죠. 그런데 3장에 보면은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해 받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다. 자기 예수께서 내 피라고 말씀하신 것을 비로소 이해하고서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자기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는데 그것을 말해준 사람은 베드로라고 이렇게 봅니다. 베드로가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본다면 학자들이 거의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의 첫 줄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딴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시작할 때 다 다르게 시작하는데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말할 때 예수는 메시아다는 거야. 침례 요한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의 메시아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구주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맞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다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조상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가 뭐냐면 항상 양을 잡아서 죽였다. 피 흘려 죽였거든요. 그 양이 예수에 대한 것에 대한 상징, 예표단 말이죠. 예수님이 피 흘려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뜻이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오늘 오셔서 오늘 6월절의 마지막에 가장 사랑하는 이 인류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사도들에게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를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어야만 멸망치 않고 예수의 피를 믿을 때에 거듭나고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의 피인데 지금 내게 예수의 피가 있나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께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께서 이때에 말씀 내가 이때에 왔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 창세 때부터 보면 이제 마지막 때예요. 창세가 오래 전이니까 몇만 년, 몇십만 년, 몇억 년 전이니까 그때부터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기 위하여 예비된 것이 마침내 말세 때 그가 나타나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리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란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영생에 들어가고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평생에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래 날마다 주의 볼 믿는 믿음을 충만케 하사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평생 예수의 피를 알도록 역사하시며 도와주